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아멘. 2020년 말 한국경제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는데 얼마나 세대 간의 의식이 다를까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30세 성인 500명, 60세 성인 500명을 놓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같은 주제에 생각이 다른가. 근데 제가 이거 쭉 보다가 제 눈에 가장 들어왔던 게 이겁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노력을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좁혀보시면 30세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고 60대에서는 긍정적인 여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서 왜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노력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세대가 역사상 제일 힘든 세대입니다 라는 것을 항변한다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사는데 한 30년 차이 나이 차이 나는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다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젊은 세대들의 이 이야기도 가슴에 담고 또 어른들의 세대의 그 마음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노력하는 삶의 자세가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람이 너무 간절하다고 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간절함과 동시에 갖추어야 될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정말 내가 지금 아니면 안 돼, 이건 내가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야, 너무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걸 이루려면 그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간절함 옆에 반드시 동행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게 뭘까?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의 마지막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크게 두 코스가 있었어요. 하나는 최단거리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가장 가까운 거리예요.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빨리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가요, 유대인들이.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유대인들과 아주 불편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과 함께 만나는 걸 꺼려하는 유대인 정서에 그들을 피해서 일부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단강 동편으로 여리고로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일행도 두 번째 코스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길을 선택하신 거죠.
자, 이미 예수님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여정 속에 예수님은 유대 그 사회 부근에서 굉장한 종교적인 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절기를 지키러 가는 수없는 유대인들 순례자들과 여리고 사람들이 뒤엉켜서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로. 특별히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드는 한 사람이 거기 있었어요. 누구냐? 바디메오라고 불리던 맹인 거지입니다.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일을 할 수 없어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 끝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번쩍 뛰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나사렛 예수가 왔어. 지금 우리 동네에 나사렛 예수가 왔어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소문이 자기 귀에 들리면서 이 맹인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더 발달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듣는 거에 더 민감해요. 그래서 듣는 게 발달하죠. 이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듣는 걸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귀가 밝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듣지 않아요. 근데 자기 귀에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그 나사렛 예수가 자기처럼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디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대해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지금 내 가까이 어딘가에 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점점점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금 내 주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때부터 막 간절하게 절규하듯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맹인의 절규에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하찮은 게 왜 여기서 얼씬거려? 이러면서 면박을 줍니다. 하지만 맹인은 잠잠한 게 아니라 아까보다 더 큰 소리로 절규하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맹인을 향해 거친 분노와 욕설을 내뱉고 그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맹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이 맹인이 자기를 부른다는 얘기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 이 몸에 걸치고 있던 겉옷을 벗어 내던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해요.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자마자 왜 나를 그렇게 부르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나의 선생님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 속에 이미 맹인은 이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은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냥 흔한 말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게 기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평범하게 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붙잡는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에게 영적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친구들,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바로 이 맹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너무나 확신에 찬 이 맹인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바로 응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짧은 한마디의 선언과 함께 맹인은 즉시 앞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스토리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로 들어가면서 거기에는 이 맹인 말고도 구걸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 당시 유대 땅에는 특별히 시각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모래 사막, 그리고 건조하고 태양이 강하니까 이 눈의 질환이 많고 이걸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중도에 실명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그러니까 이 맹인 말고도 앞을 보지 못하거나 구걸을 하는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오늘 성경에 이 바디메오라고 불리는 맹인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 그만 은혜를 입었을까요? 다른 비싼 사람들이 많은데 그 힌트가 이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에 들어 있습니다. 10장 47절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많은 거지들이 서로들 도와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대부분의 거지들은 사람들을 향해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지금 누구한테 외칩니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외치고 있어요. 똑같이 도와달라고 하는 말이고 간절함은 같은데 누구에게 외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외쳤던 사람들은, 그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허기는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조그만 양식은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능력의 예수님께 부르짖은 이 맹인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여리고의 수많은 거지들과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맹인의 차이가, 이게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 여리고에서 일어난 그때의 상황이라고 인식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떠가지고 지금 2024년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와볼게요. 저나 여러분은 이렇게 문명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절박한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제일 절박한 게 건강의 문제죠. 우리 장로님의 아들이 지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중환자실에서 투병을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제가 가지고 있고, 하루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다 저한테 보고하는 란이 있는데 거기다 보고를 실시간으로 하시면 제가 많을 때 한 100명 이상의 기도 제목을 동시에 받아요.
근데 정말 건강의 문제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교인들이 참 많아요.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또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문제, 저마다 교인들이 드리는 기도와 사연들을 접하면 너무나 절박해요. 아, 이분들이 너무 절박하니까 간절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요, 다 사람들이 간절한 사연이 있는데 냉정하게 이 사람은 지금 그 간절한 사연을 누구에게 매달려서 구하고 있나, 이걸 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속담이 있죠. 근데 이게 아무 데나 가서 뭐 그냥 삽 들고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사실은 아무리 간절해도 물이 있는, 수맥이 있는 곳에 가서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지만 아무 병원 갈 수 없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야 되고 충치가 생기면 치과를 가야 맞듯이 치료가 간절할수록 그 분야를 잘하는 병원을 찾아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허기가 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독버섯을 그냥 먹을 수 있습니까? 배가 고플수록, 진짜 간절할수록 무엇을 먹을지를 정해야 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우린 때때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인간은 너무 힘들면, 연약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간절하고 힘들 때 과연 누구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요청할까? 대부분은 그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죠. 아니면 친구들, 동료들, 아니면 뭐 우리가 정말 억울하면 법에 가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당장 다급한 한두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인 게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어릴 때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슈퍼맨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점점 성장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 도움받고 싶은 사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다고 해서 사람에게 구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엉뚱한 다른 신에게 구해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하느냐? 내 문제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분,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가도 믿을 수 있는 분, 특별히 내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요청해야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맹인은 그거 하나를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보면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기독교로 회심한 분들이 많은데, 특별히 과거에 무속인이셨던 분들, 무당 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회심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소개하는 이분도 무당 출신입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부터 무속인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남편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살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유를 알 수 없는 몸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너무 몸에 통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병원을 가고 뭘 해도 이 원인을 못 찾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다급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어떤 사람이 소개한 동네 유명한 무당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무당이 딱 보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이거는 신병이다. 너도 신내림 받아야 이거 너 고침 받는다. 그러면서 신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도 없는데 너무 몸에 극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빨리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냐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 무당의 제자가 되어서 매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들이 말하는 신내림 굿을 하고 무속인이 됐어요. 근데 신기하죠? 신내림을 자기가 받고 나서 몸에 통증이 얼마 동안 사라졌어요. 또 이 이야기에 아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처음에는 안 아픈 것 같으니 얼마 안 가서 다시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미 자기는 신내림 굿도 하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서 그냥 그때부터 무속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몸은 계속 아픈데. 그러다 어느덧 나이가 한 60이 넘었습니다. 이 무당이.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칼로 자기 살을 막 베는 것 같고 손발이 굳어지고 막 머리부터 이 온 막 기관이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통증이 오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도 해보고 굿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이제 그 당시에 한 30대 후반쯤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엄마가 평생 무속인으로 사는 게 너무 싫었던 이 아들이 어느 날 너무 고생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하고 교회 한 번만 나가보자고. 근데 이 아들은 교회를 다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무속인보다는 차라리 교인이 낫지. 이 생각을 가지고 무당인 엄마한테 그렇게 살지 말고 나랑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손에 이끌려서 어정쩡하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가봤더니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아주 젊은 목사가 책을 보면서 주문을 외우고 있더라는 거야. 이 무당 얘기로 그 책을 보면서 주문을 외웠다는 얘기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는 걸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젊은 목사는 김학중 목사예요. 그런데 이 무당이 나와서 처음 이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했대요. 첫 시간에. 그래서 이 무당이 자기 아들하고 매 주일마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꾸준히 나오다가 아들과 함께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자, 등록했으니 신방을 가야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신당을 차려놓은 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막 어둠침침하고 막 향내로 찌들어 있고, 그런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뭐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이 신당을 다 이걸 없애야 되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한대. 그러면서 목사님이 해달라는 거야. 나도 섬찟하더라고. 괜히 신방 왔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혼자 못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기도 많이 하는 몇 분을 불러가지고 그날 그걸 다 부수고 다 떼어내고 하여튼간 뭐 박스에다가 어디 뭐 자루에다 그걸 다 담아가지고 교회 마당에 와가지고 그걸 하루 종일 태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평생 자기를 괴롭히던 몸의 통증이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이게 덜해지더니 어느 날 아픔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어요. 이분이 완전히 진짜 신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세례도 받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오래 살지 못하고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젊어서 아팠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론 이제 내가 늙어서라도 예수님께 나와서 인생의 답을 얻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몇 번을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귀에 또렷해요. 저는 이 고백이 그 집사님의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누구한테 간청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누구에게 여러분은 호소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털어놓고 있습니까? 이제 다른 길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간절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올바른 간절함, 열정만으로 안 됩니다.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그 생각,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예수께로 가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만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저기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그 성 밖에 감람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작은 성 밖의 한 마을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지금으로 말하면 이 주일이죠. 갑자기 두 명의 제자를 부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저 마을에 가서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둥절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거기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도 한번 타보지 않은 작은 새끼 나귀가 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니까 줄을 막 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들 누구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암 구호를 외치죠. 예수님께서 미리 누가 뭐라고 하거든 이렇게 외쳐라라고 가르쳐준 구호가 있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두 제자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줍니다. 그렇게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은 타시고 제자들은 그 나귀를 끌고 가면서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많은 순례객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동해서 길에 있는 종려나무에서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마치 레드카펫을 깔아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이어가지고 앞에다 깔아놓고 예수님이 레드카펫처럼 여기를 지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향해 환호성을 지릅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뭐예요? 구약에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보통은 왕은 높은 말을 타고 막 위엄 있게 입성하잖아요. 그리고 군림하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탔어요. 그러면 낮은 의자에 앉은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들보다 더 밑에 있는 거예요. 아니, 길거리에 서 있는 많은 평범한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예수님이 앉은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아니라 누구와도 눈을 맞추고 누구와도 얼굴을 마주할 수 있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누구와도 손 내밀면 만질 수 있는 겸손의 왕,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의 여러 지도자들을 뽑아야 될 때 여러분 그런 지도자를 뽑아주세요. 정말 백성들을 같은 눈으로, 아니 더 밑에서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군림하는, 권력을 힘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당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끝나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해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2000년 동안 지키는 거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환호하는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막 추앙해주니까 예수님 기분 좋으셨을까? 저는 하나도 즐겁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며칠 뒤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이 즐겁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해도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이 기쁘겠습니까? 나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불과 며칠 뒤면 나를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즐겁겠습니까? 오히려 심란하고, 아니 두렵고 긴장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예수님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차라리 도망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저들에게 등 돌리고 배신당하는 길임을 알면서도 그 나귀를 타고 죽음의 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지금 내 입장에서 보면 내 처지는 불행을 향해 가는 게 맞아요. 그건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예수님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다 이해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이 길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나는 그게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해되지 않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기획하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며칠 뒤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결국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셔서 인류의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삶의 자리가 다른 것 같지만 인간은 다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라면 다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누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 우리가 다 모든 공통의 마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다 있는 마음인데 살다 보면 내 뜻과 다르게 그렇게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만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문제를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 좋지만 절대로 그 속에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최고의 기획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가정을 그렇게 설계하시고 기획하신 길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지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죠? 내가 다 그걸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을 기획하고 설계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 것을 안다면 그 길이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이 어려움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래,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지금 당장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끝에 뭔가 가장 선한 것을 이루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고급 스포츠가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뭐 수영, 골프, 뭐 승마, 뭐 이런 아주 정말 서구적인 사람들이 주도하던 스포츠가 대한민국이 강국이 됐어요. 축구 선수들도 아주 유럽이나 뭐 남미에 가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나왔죠. 근데 그 선수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젊은 시절 적지 않은 사비를 들여서 그 외국의 아카데미 스쿨 같은 데 유학을 갑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프로 선수들도 갑니다. 세계적인 코치한테 코칭을 받으러. 그러면 그 세계적인 코치들이 이 선수가 이미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 대한민국에서 좋은 성적을 냈을지라도 그 코치가 딱 보고 더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되게 하려면 그 선수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동안의 습관들, 폼들을 다 교정시킵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그 선수를 훈련시켜요. 그러면 선수들은 미치는 거죠. 내가 이미 해온 내 루틴이 있고 내가 성과를 낸 게 있는데 그 코치는, 세계적인 코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록 경기라면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 영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걸 1년이고 2년이고 혹독하게 기초부터 가르칠 때 선수들이 그 코치를 신뢰하지 않고 중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오히려 과정 속에 과거보다 기록이 안 나고 성적이 안 나면 중간에 포기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당장은 기록도 안 나고 좋은 성적 안 나요. 내가 하던 걸 버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게 완전히 처음으로 돌아가서 기초부터 다시 하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들고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참고 감당하면 결국 그 코치가 뭘 원하는지 나중에 알게 되어서 세계적인 선수가 돼요. 기록을 단축하거나 피겨 스케이팅 같은 데서 우승을 하거나 세계적인 스타가 돼요. 그 선수들이 참는 이유는 뭐죠?
이 코치는 이미 세계적인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을 유수하게 많이 길러낸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혹독한 자기를 버리고 비우면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최고의 인생의 기획자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끄시는 거라면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물론 따라가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 힘들면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우리가 주께 그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간절함 속에 꼭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셔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이 뻔히 세상 길과 다르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가면 내가 손해가 되고, 이렇게 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렇게 가면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면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마지막 챕터에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해야죠. 그러나 간절함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 간절함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간청하는 방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함과 동시에 하나님이라면 내가 다른 건 못 믿지만, 아니 다른 건 신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면 나는 일단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갖출 때 여러분의 간절함은 인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오늘의 말씀이 꼭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제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이건 뭐 김학중 목사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내 인생의 기회로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기회로 내가 붙들어서 내 끝에 나도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처럼 내 인생의 한 모퉁이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축복되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